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특별히 또 구원 백성을 삼으신 목적이 뭔지를 새롭게 하는, 정확하게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말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큰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인의 연인이고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2살 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스크린에서만 봤지 그 양반을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양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매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나는 불행하다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62년 어느 날 밤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지금 모든 해수욕장은 다 파장했지요.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은 모습이 내 인생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1962년 어느 날 밤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만 특별히 마릴린 먼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누구를 말하려고 그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초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아마 시조는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애굽에서 살았을 건데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남녀노소 다 합치면 온 가족을 그러면 몇백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처음에는 사사시대를 살죠. 한 400년 정도.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1대 왕인 사울, 2대 왕인 다윗, 3대 왕인 솔로몬 이렇게 해서 이어지다가 솔로몬이 초반에는 너무 잘했죠. 그런데 나중에 국제결혼을 너무 많이 하면서 외국에서 오는 신부들이 우상을 막 들고 들어왔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나라를 세우고, 남쪽은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 2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워서 이때부터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때 처음 나뉘어졌을 때 처음 세워졌던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로보암을 좀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느밧과 과부 스루아의 아들로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지요. 솔로몬 왕이 궁을 건설할 때 굉장히 이 갈라진 틈을 잘 메꾸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아마 지금 오집사님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용사도 되고, 그걸 또 열심히 아주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들어가지고 감독자로 임명을 받을 정도로 굉장한 기술자이고 또 용감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것이고 또
솔로몬 왕에게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일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왕이 새롭게 등장하게 될 텐데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 사람은 그냥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잘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옷을 쫙 찢더니 12지파로 12의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라가 나눠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10지파와 2지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한쪽을 네가 맡게 된다. 이런 상상도 나는 왕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일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도 나중에 이게 발각이 돼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다시 어찌어찌 해서 돌아와서 왕이 이제 되는 그 과정을 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나 살아있어요 라고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매번 귀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에 살든 남쪽에 살든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가더란 말이죠. 특별히 북쪽에 있는 10지파마저도 나라가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니까 이러다가는 남쪽으로 이렇게 2지파밖에 없지만 남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베델과 다른 곳에다가 이 사람이 뭘 해요? 예배 조소를 만들어요. 근데 뭐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도처에 뭘 만들어요? 산당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파기해버리고 이따 본문에 나오겠지만 그냥 아무나 갖다가 사람을 세워서 그냥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3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뭐가 됐어요? 죄가 되었어요.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까 마릴릴 본처럼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걸 가졌어요. 10지파와 12지파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단단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걸 절대로 막지 않았을 거예요. 왜? 누가 나를 세웠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가게 되면 나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종래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뭔가 다른 사람, 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사려고 하는. 굳이 거기까지 갈 게 뭐 있니? 뭐 예컨대 얼마 전에 우리 코비드19에서 코로나19 2019년에 터져가지고 한 3년 정도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린 초유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막 얘기했어요. 꼭 교회만 가야 되냐? 뭐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무소부재하시고 뭐 그런데 꼭 오프라인에 가야 되냐? 뭐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좌로 헌금하고 뭐 그러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데 뭐 굳이 뭐 그것도 뭐 하냐 뭐 너만 믿음이 좋냐 뭐 그냥 집에서 하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안 나온 사람도 있었고 뭐 15명만 들으라 20명만 들으라 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말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은 뭐 15명 20명만 가냐? 그러면 뭐 면사무소나 뭐 각종 정부 관청 그러면 15명 20명만 나와서 근무하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교회만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말이지. 병원은 뭐 마스크를 써라. 그렇다고 마스크 쓰더라도 15명만 와. 그러지 안 그랬잖아요. 다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교회만 그러냐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한 사람도 틀림없이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공식으로 따르면 그에 따른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예배가 최우선인데 예배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른 사람들도 반드시 대가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나쁜 짓을 해서 속인 사람은 나쁜 놈인데 거기에 속은 놈은 더 나쁜 놈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해요. 나쁜 짓을 한 놈 나쁜 놈이에요. 분명히 나쁜 놈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부안이동한 사람도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나쁜 놈이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걸 따라서 또 산당으로 간 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거기 있어야지. 역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양심적인 탈북 목사님들은 평생을 좀 고개 숙이고 산 일이 있어요. 이북이 굉장히 막 교회를 핍박하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대거 월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영락교회도 만들고 이렇게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큰 교회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서울에 거의 큰 부자들은 어디 출신들이에요? 이북 출신들이에요. 미국의 큰 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서울의 큰 부자들은 거의 이북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얘기할 거 없고, 목사님들이 평생에 아픔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내 교회를 버리고 온 사람들이야. 나는 내 교인들을 버리고 온 사람이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증도의 그 문중경 전사님은 자기네 교인들이 붙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버리고 왔다는 거지요. 뭐 상황적으로 볼 때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나 같아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그것이 평생에 그분들에게 아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잘 아시는 종교인 중에 최고의 상이 템플상인데 그 상을 우리나라에서 종교인들의 노벨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늘 고개 숙이고 살았던 것이 뭐냐면 두 가지의 나에겐 약점이 있다고 그랬다잖아요. 하나는 나는 신사참배를 했다. 하나는 교인들을 내가 두고 왔다. 그래서 나는 이 상을 받으러 가던 자격도 이걸 가지고 자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해서 늘 그냥 조용히 사시다가 가신 분이시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세요. 그만큼 훌륭한 그런 목회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평생에 그게 본인에게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가시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여러 번 똑같은 상황이 든 겁니다. 아주 충실한 그 솔로몬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술자였고 성전을 향해서도 궁을 향해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라. 뭘 방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통치하고 이따가 지금 나오겠지만 한 아들은 죽고 세자인데 책봉된 사람 죽고 다른 왕이 되는데 한 2년 정도 잠깐 하다가 다시 모반을 당해서 그냥 끝나고 1대 왕, 2대 왕까지 가고 그냥 여로보암의 가문은 왕정에서 끝나고 맙니다. 이 말씀대로 끊어져서 그 집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대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하는 아주 불운의 가족, 가문이 되고 맙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를 잠깐 우리 해보면 첫 번째로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간 사람들을 막 막을 때, 산당을 만들어서 막 이상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서 역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 그 말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아비얌이라고도 하고 아비야라고 성경에 따라서 이름을 둘로 쓰는데 여기서는 아비야라고 합니다.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듣자 하니 가벼운 병 같아요? 무거운 병 같아요? 무거운 병입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왕으로서 뭐 어의를 동원하고 뭐 별 동원을 다 해도 이 아이가 병의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로보암이 생각합니다. 나보다는 자식이 아픈 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떡할꼬 하다가 누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났죠.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났어요? 누가 이 시대의 진짜 왕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까?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나를 뭘 세운? 왕 세운 누가 생각이 났어요? 선지자가 생각이 났지요. 그 뭘까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일어나서 변장하시오. 그래서 당신이 왕비임을, 여로보암의 아내는 왕비잖아요. 왕비임을 알지 못하게 해서 어디로 가세요? 지금 아히야 선지자. 좀 헷갈려요. 아히야. 아비야는 아들이고 아히야는 선지자입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지금 실로에 있는데 그 양반이 내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올시다. 그래서 나를 그 양반이 예언해서 나는 뭔 소리예요? 그냥 나는 솔로몬의 장군이던 한 장군에 불과하고 궁을 그냥 고치는 그냥 기술자에 불과한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너 왕 된다 했더니 진짜 그 말대로 되지 않았어. 그거 보니 그 양반은 진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얘기를 하는 것 같소. 그러니 그 양반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시오. 내가 지금 이 아들 때문에 오만 노력을 다 해보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보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으니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가서 물어보시오. 그래서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언했던 사람이니까 한번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그대의 손에 어떻게 해요?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시오. 그래서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물어보시오. 여러분, 왕이 선지자에게 보내는 선물치고 떡 10개, 과자 몇 개, 꿀 한 병 선물이 어때요? 너무 약소하지요. 왕이 주는 선물치고는 너무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야지. 왜 이렇게 했어요? 그냥 절대 왕비임을 드러내지 않고 어느 가난한 집에 한 여인이 와서 내가 이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병이 차도가 없으니 한번 좀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알려주시오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이게 왕자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왕비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냥 일반 평민의 한 가정의 한 어떤 엄마로서 아이를 좀 물어보는 입장에서 가려고 그렇게 약소하게 서민처럼 해가서 이게 옷도 수수하게 입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했습니다. 일어나서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어때요? 아히야는 이 사람이 변장을 했든 안 했든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왔어도 왕빈이 누군지 몰라요. 눈이 어두워서 아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볼까요? 이제 이미 이 사람이 당도하기 전에 조금 더 시간을 돌려보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아히야 선지자야, 여로보암의 아내가 누가? 왕비가 조금 있다가 자기 아들이 병에 들었기 때문에 너한테 물으러 올 거야.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틀림없이 그 사람이 올 때 어떻게 올 것이다? 왕비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냥 일반 평민인 것처럼 올 거야. 그러면 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라. 나도 이런 신방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누가 신방을 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올 거야. 너는 이렇게 말해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이 아히야 선지자가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보니까 정말로 이제 그렇게 변장하러 오고 모르지 사실 자기가 안 보이니까 그냥 딱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러주셨으니까 저게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왕비라고 생각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지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냥 일반 평범한 주부처럼 들었단 말이죠.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어찌해서 네가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제하니?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할 것이다. 내가 이미 다 네가 그렇게 올 줄 알았고 네가 왜 오는지 또 너에게 들려줄 말씀까지 내가 다 이미 다 들었다. 그런데 얼마나 무서워요. 무슨 일을? 흉한 일을.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섭섭했던 말씀을 해주십니다. 뭘까요? 가라. 그래서 네 남편, 즉 누구에게?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지 않았냐. 진짜 아이야 선지자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 지시로? 하나님 지시로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너무 엉터리로 했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막 이 사람이 구제사를 일으킨 것도 솔로몬의 그 아주 학정 때문에 그래서 명분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도 그러다 에이 일단 그럼 당하지 말고 도망가자. 도망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랬으면 솔로몬이 잘 못하는 걸 봤잖아요. 솔로몬이 정권 말기를 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세운 나라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잘해야지. 근데 나쁘다고 자기가 막 데모해놓고 돌아와서는 자기는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정치인들 중에 보면 옛날에다 뭐 무슨 운동하다가 깜빵 갔다 왔어요. 이걸 막 계급장처럼 무슨 별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 보면 더 잘해요. 똑같아요. 우리 못해서 갔거나 더 못해서 자기들이 뭐 옛날에 뭐 했다 그러고 막 해놓고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더 못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면 뭐 때문에 그 데모했어요? 나중에 자기 정치하는데 그걸로 좀 도움을 좀 받을까 스펙 쌓는 일로 그거 한 거밖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물론 한때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믿어줍시다. 그런데 결론은 보면 어때요?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주권자로 세우셨는데 볼까요? 그래서 보세요. 8절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솔로몬의 집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한 집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집이지만 다윗의 집에서 어땠어요? 찢어냈다는 거야. 12개를 두 조각으로 쪼개서 하나는 10조각으로 하나는 두 조각 찢어냈다는 거죠. 찢어내서 너에게 주셨단 말이야. 너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그런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는데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누구와 다르더라? 다윗 왕과는 다르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볼까요? 내 이전 사람들을 보다도 어때요? 더 악을 행하더라고. 분명히 지가 막 솔로몬 잘못합니다. 물러가라 솔로몬 해놓고 지는 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짓이냐는 거죠. 뭘 했어요? 가서 너를 위해서 뭘 만들어요?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등 뒤에 버려버리고 만들어. 그런 짓을 했으니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좌시할 수 없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뭘 내려요? 재앙을 내려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대를 끊어버리겠다. 다시는 너희 가문이 그런 가문이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말갛게 쓸어버리자. 이거 우리 무슨 깡패들 얘기나 나오는 말이잖아요. 쓸어버려!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악한 짓을 해서 재앙을 내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쓸어버리겠다. 얼마나 끔찍한가 볼까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는가 볼까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장례도 못 치르고 누가 먹어요? 개가 와서 먹고, 들에서 죽으면 장례도 못 치르고 누가 먹어요? 공중에 새가 와서 먹고.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묻히는 것도 아니야. 시신도 온데간데 없는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은 타면 죄라도 남는다 그래요. 근데 물은 지나가면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시겠다? 말갛게 쓸어 버리시겠다. 뭐 때문에?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디로 버렸기 때문에? 등 뒤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중요하지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너는 일어나 이제 네 집으로 가라. 내가 할 말 다 했다.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집도 아니고 지금 말하면 여기 아산 내려왔어. 서울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서울 톨게이트에 들어가는 순간, 성읍에 들어갈 때 그 말이야. 옛날로 말하면 사대문 안에 딱 들어가게 발을 디딜 때 어디 될 것이다? 네 아이가 죽을 거다. 아니 세상에 지금 뭐하러 왔어요? 어떻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라고 여쭤보러 왔는데 아이는 당연히 죽고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온 가문이 다, 사내란 사내는 다 죽을 것이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누구만? 지금 이 아이 하나만 어디 가요? 묘실에 들어가요. 다른 사람 묘실에 들어갈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가 먹고 새가 먹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얘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저러면 안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성지로 가야 되는데, 가지는 못하고 가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고 마음을 품고는 있었던 아이가 지금 변해들은 이 아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아이는 병사하지만 얘는 그래도 그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 놈들은 묘실조차도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 그럴 줄 아니? 바로 지금이야.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벌은 언제 주어진다고요? 바로 지금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어디로?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현재 이스라엘이 있고 여러분 쪽 왼쪽에서 이렇게 보면 오른쪽으로 가죠. 동쪽으로 보면 바벨론이 있잖아요. 바벨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의 그 강을 건너서 왔다. 우리 어디 얘기할 때마다 물 건너 산 넘어 왔어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그래서 강 건너 온 사람들이란 뜻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라고 하면 강 건너 온 사람들이. 우리도 사실은 다 산 넘고 물 건너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건너와서 겨우 여기서 뭐 이집트에 가서 막 430년 동안 고생하고 그래서 그렇게 막 40년 동안 막 광야를 걷고 고생해서 정착을 했는데 다시 어때요? 원위치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물어보니까 뭐예요? 다른 우상,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때요? 북이스라엘을 버려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 여로보암도 범죄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난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한 놈도 범죄한 거고 그걸 따라가 한 사람들도 범죄한 거라는 거죠. 어떤 무서운 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성경을 보니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인데 예배를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되잖아요. 얘기를 다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갑니다. 진분지방에 이를 때 어때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 슬퍼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다 기록되었다. 어때요? 죽었다 그 말이죠. 그 왕이 된 지 얼마 만에? 20년 만에 죽었다. 22년 만에 죽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누가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잠깐 하다가 이 사람도 테러로 죽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가문은 완전히 다 끝이 나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10지파가 많아요? 2지파가 많아요? 10지파가 훨씬 많죠. 큰 걸 받았는데 또 사실은 이 사람은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우리가 말하면 적통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기가 막힌 기회를 천재일우의 기회를 뭐 안에서? 예배 안에서. 뭐 방해해서? 예배 방해해서. 이대 만에 끝나버리는 불운의 사나이가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정말 좋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계절에 독서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특별히 더욱더 무엇에 역점을 둬야 할 것 같아요? 예배에 역점을 두야죠. 하나님께 어떻든 지금 우리 10월 달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쉰다고 막 그러잖아요. 10월 1일 임시 공휴일, 10월 2일 국군날이 원래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다고 그러죠. 10월 3일 개천절, 10월 한글날 어째서 이것이 다 합치면 엄청 많이 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놀러 갈까 막 사람 생각하고 있다잖아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무엇보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할 때 어떤 안타까운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